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사람을 부르지 않고 모으지 않고는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전도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9월 한 달 동안 이 전도에 대한 말씀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9월 첫째 주일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기를 원하셨는데 이 모세가 이리저리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서 모세를 시험하는 중에 문둥병자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그러한 과정을 겪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상에 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셨을 때 그냥 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능력으로 담대하게 모세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전도자는,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결심과 결단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전도에 애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의 결심과 결단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갈 때 그 사람 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에게 임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주일날은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바라보았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수 있을 정도로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이 하나님의 성령, 거룩하심에 임재하시는 이 성령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거룩함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바라는 바람, 우리는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먼저 믿는 너희들이 거룩한 이 전염병을 이 세상에 옮겨 나타오라고 하는 간절한 바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사명 앞에 저희들이 그것을 부응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성전 안에서 거룩해져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 세 번째 주일날은 우리들의 모든 관심은 사람들은 서로 만나고 사귈 때 나와 같은 사람, 나와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있기를 즐겨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똑같은 사람들끼리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원치 않습니다. 오히려 나와 다른 사람들, 나와 생각이 틀린 사람들,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사이에 어느덧 이 목적과 뜻이 같아질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이 친교할 때도 그렇고 모든 관심이 나와 다른 사람으로 향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지난주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처음에는 이 베드로와 요한의 관계가 시기와 질투심의 대상이 되었다가 주님께서 부탁하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목숨을 내놓고 증거했을 때 그들의 관심이 변화되어서 예수님께 집중함으로 전도하게 되었다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므로 전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관심이 바뀌어야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전도에 대한 마지막 말씀으로 전도는 희생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부흥과 성장에 대한 마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교회는 부흥해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부흥과 성장에 대한 비결이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부흥과 성장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야 됩니다.
이 하나의 미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는 하찮고 보잘것없다는 의미입니다. 이 조그만 것이 무슨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할까 의문을 갖고 있지만 이 하찮은 이 미랄이 땅에 썩어져서 자신이 썩으면 그것을 통해서 수천 배, 수만 배 풍성한 결실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다 하찮고 보잘것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보잘것없고 하찮은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삼아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될 때? 우리가 썩을 때, 미라처럼 나 자신을 포기할 때, 그때 우리가 존귀케 되고 영화로운 존재로 다시 거듭나게 되는데,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풍성한 결실을 우리가 맺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원리를 예수님께서 먼저 요한복음 10장 24절에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안디옥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이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상업의 중심지가 되었고, 무엇보다도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기 위해서 뻗쳐나갈 때 그 정치력의 심장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런 안디옥 사람들은 특별히 두 신을 섬겼는데,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포도주와 술의 신, 바쿠스라고 하는 신이죠. 이 한국에서는 술 취한 사람들이 그 다음날 피로 회복을 위해서 바카스, 여러분 기억나시죠? 라고 하는 약품이 있는 음료수인가요? 그런 것이 있는데, 바로 이 바카스는 이 바쿠스, 술의 신에 대해서 이름을 따온 이름입니다. 이 안디옥 사람들이 주로 이 바쿠스 신을 섬겼고, 또 하나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다프네라고 하는 여신이었습니다. 이 다프네는 자신의 아름다움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많은 구원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청원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했던, 그래서 고결하게 자신의 숨겼음을 지켜나가려고 노력했던 요정 같은 신입니다. 그런데 이 다프네 요정 같은 이 여신 앞에 아폴론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제우스 신의 아들인데요. 이 아폴론이 다프네의 미모에 흠뻑 빠져서 사랑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프네는 이 아폴론의 사랑을 받아들여주지 않습니다. 어느 날 이 아폴론이 자기의 사랑을 고백하기 위해서 다프네의 어깨에 손을 얹어놨을 때, 다프네가 자기의 그 순결함을 잃는 것에 대한 그 아픈 마음으로 이 달의 신이었던 자신의 아버지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의 모습을 바꿔주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이 아폴론의 손이 그녀의 그 아름다운 그 처녀의 다프네의 몸에 손이 닿았을 때, 이 다프네가 그의 바른 대로 아폴론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월계수라고 하는 나무로 변화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에 실패한 이 아폴론이 월계수로 변한 이 다프네의 그 몸을 엮어서 자기가 쓰고 있는 왕관을 벗어내리고 그 위에 그 월계관을 썼다라고 하는 유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폴론이 다짐을 합니다. 내가 이와 같이 당신을 못 잊어서 평생 이 월계수를 내 왕관 대신 쓰고 있듯이, 이 로마의 장군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날, 그들이 로마에 돌아올 때 나는 그들의 머리 위에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월계수를 그들에게도 씌워주리라. 그렇게 말을 남깁니다. 그 이후에 아테네에서도 로마 고대 올림픽이 생겼을 때 거기서 승리한 사람들의 머리에 이 월계수를 씌워주었다고 하는 유래가 있습니다. 이 안디옥에 바쿠스라고 하는 술의 신과 그 다음에 다프네라고 하는 아름다운 요정 같은 미모의 여신을 섬기는 풍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바쿠스 음주의 신과 요정이었던 다프네 여신과 같은 서로 상반되는 이 두 신을 섬기게 된 동기는요, 음주로 인해서 향락적이고 문란한 문화 속에서도 그 시대 그 남자들은 부정한 여자들을 끌어안으면서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순결하고 다프네 여신 같은 그 여인을 흠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도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쿠스를 섬김으로 술에 쪄들어서 퇴폐한 문화 속에서도 정결한, 그래서 평생 처녀로 죽은 다프네를 흠모하는 것처럼 이 안티옥 사람들은 이 도시로 흘러들어온 예수의 추종자들로 인해서 이 타락한 도시가 점차로 거룩한 모습으로 변해가는 희망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거꾸로 보겠습니다. 먼저 11장 25절과 2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자,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된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당하는 이 헬라어 말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이 정사의 이아노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무엇무엇에게 속하다, 또 누구누구의 종,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복수형으로 쓰여져 있으므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즉 그리스도의 완전한 추종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은 안디옥에 있었던 불신자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이란 명칭이 사용되기 시작했던 것은 이 교회사에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는 안디옥의 이방인들의 신자들이 더 이상 유대교회의 영향을 받은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구별되어서 부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그들에게 붙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따로 이 유대인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붙여준 명칭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에 성경에서도 이 이름 앞에 비로소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제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 처음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9절과 2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우리는 여기에서 안디옥에 와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사도들이 아니라 일반 평신도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는 이처럼 예수를 믿다가 흩어진 사람들이 가졌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사도들을 비롯해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로마의 핍박이 두려워서 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역사를 체험한 사도들과 성도들은 더 이상 이 두려움에 숨어 있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그토록 두려워했던 유대계의 종교 지도자들과 사두개인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인들을 앞세워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혹한 행위를 서슴지 않고 강행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에서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이 스데반이 전하는 복음의 말발에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따라가지를 못했어요. 그러자 더 이상 그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두려워져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스데반 집사를 복음을 증거하는 그 현장에서 끌고 내려가서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그 핍박과 환란이 시작되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 안에서만 거주하기가 힘들어지게 되자, 그런 상황을 맞게 되자 이 환란과 핍박을 피하여서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는데 처음에는 그 대상이
그들과 언어가 소통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차로 시간이 지나면서 이방인의 언어가 익숙해지게 되고 그들과 소통하게 되자 안디옥에서 비로소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일은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기대하고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부탁한 이 말씀들이 제자들, 사도들이 아니었던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흩어져 살던 일반 평신도들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역이 일어남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기쁨을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2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예수님이 부탁하셨던 이 사건이 제자들을 손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기대하지 않았던 일반 평신도들,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소통하게 되자 먼저 시작한 이 사역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너무나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모든 사역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도우심이 이들과 함께함으로 수다한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예수를 믿게 되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본문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 평신도들이 환락과 쾌락의 도시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언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사역을 도우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이 곧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졌습니다. 그러자 22절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으로 파송받은 바나바가 사역하는 모습에 대해서 23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제가 지난 8월 마지막 주 설교 시간에 걷는 놈 위에 뛰는 놈,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나는 놈 위에 뭐가 있다고 했죠? 네? 붙어 있는 놈.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 이 설교를 듣고 나서 아빠, 요즘 싸이가 강남 스타일 노래를 부르는데 아빠가 설교했던 그 말이 나와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 그랬더니 우리 보라 셋째 아이가 뛰는 놈 나는 놈 그 얘기 나오는데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 노래를 들어보니까 그 노래 가사 끝부분에 랩으로 뛰는 놈 그 위에 나는 놈 이게 나오는데 제가 그때 설교에서 뛰는 놈보다 더 무서운 놈이 붙어있는 놈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 붙어있는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교회에 나오게 되면 안 되던 사업이 잘 된다, 애들이 공부를 잘한다, 바람난 남편도 예수님 돌아온다 그렇게 전도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다가 정말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왔는데 사업이 더 잘 안 된다, 또 자녀들이 사고만 치고 돌아다닌다, 또 돌아올 줄 알았던 남편이 돌아오지 않고 더 속만 새긴다. 만약에 거꾸로 가는 현상이 생기면 여러분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그렇게 전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유일한 방법은 당신이 오늘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걸 증거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복 가운데 가장 소중하고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와 붙어있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역사하실 때 그 인생이 어떻게 변하는가, 그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성도들이 구름대같이 모일 때 다른 것 증언하지 않았습니다. 굳게 붙어 있으라 그렇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굳게 붙어 있으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시편 1편을 보면
시편 1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이 말씀 안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이 주께 붙어있는 삶이며 바로 그 삶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또 바람난 남편이 다시 돌아오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를 갖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면은 주께 붙어있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여서 그 안에서 즐거움을 찾는 사람들의 삶이란 어떤 삶의 모습입니까? 오늘 본문의 24절이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바라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우리가 주께 하여라. 아멘. 주께 붙어있는 삶은요, 첫째로 착한 사람입니다. 착하다라는 헬러 아가도스라고 하는 이 말은 도덕적으로 성품이 선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 예수님께서 말하는 착한 사람의 정의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4절이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치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들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착한 삶에 대해서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이 착한 사람의 모습은 예수님 당신 혼자서만 가능한 삶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이 모습 가지고 세상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일찌감치 이러한 착한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포기하고 그렇게 살기를 주저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 실제로 그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착한 사람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만날 수 있는 그 사람 바나바였습니다. 그렇게 착하게 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 삶의 모습을 보니까 그 착한 바나바를 보면서 쾌락과 쾌락에 물들었던 안디옥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내가 전도할 대상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추구해야 될 삶의 모습은 착한 사람의 모습인 것을 명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착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착한 사람의 삶입니까?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오늘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4절의 말씀 깊이 명심하시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께 붙어 사는 삶의 두 번째는 성령이 충만한 삶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은 성령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혜사라 그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페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곁에서 도와주는 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 성령을 comfort, 위안자, advocate, 변호하다, teacher, 선생님, 그 다음에 helper, 돕는 사람, counselor, 상담자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본래 그 이름이 요셉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여러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위해서 변론해주고
복음을 가르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바나바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주게 된 것입니다. 즉 이 사람은 보혜사와 같은 사람, 성령의 사람이라고 인정해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주께 붙어 사는 삶의 삶을 우리가 그렇게 산다라고 표현했을 때 우리가 나타나야 될 삶의 영향력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변론해주고 위로해주고 상담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 이러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기 이전에는 여러분 절대로 전도가 우리 삶에 이루어진다 상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전도돼서 이 교회에 나오게 되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내가 전도당한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교회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참으로 여러분들이 세상의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교회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주께 붙어있는 삶의 세 번째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믿음이 충만했던 바나바의 삶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4장 37절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밭에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은혜 받은 사람들 중에 밭과 집을 팔아 드린 것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이 돈으로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나바가 바로 자신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드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었겠습니까? 성경에서는 그 이유를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받은 은혜 때문이었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그 십자가의 사건을 은혜 받으면서 믿기 시작하니까 자신의 부유함이 수치스러웠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자 그들의 눈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에게 맡겼습니다. 사도들은 이러한 재물을 가지고 초대교회에 가난한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내 소유를 팔아서 그들을 나눠주을 수 있었던 것은요, 어떤 내가 큰 부자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으니까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인생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생기니까 자기의 소유를 팔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 한 사람 교회에 구름대같이 밀려오며 전도하고 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내 밭을 파는 희생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의 희생 없이는 이 교회는 절대로 부흥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에는 부흥하다가 쇠락된 모습은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가 부흥해도 가난한 사람과 힘들과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소외했기 때문에, 그들을 돕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은 이 교회를 더 이상 도울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정말 이 한 사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바람, 그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은혜를 체험하게 될 때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큰 믿음을 주십시오. 기도만 한다고 해서 이 믿음이 결코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이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이 믿음은 우리를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갈 때 겁과 두려움이 없게 한 채 나의 삶에 기쁨과 즐거움이 소유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태폐와 타락 속에서 찌들었던 이 안디옥 사람들이 무언가 다르게 살아가는, 안디옥 교회에 모여 사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들이 그렇게 말하는 예수님 같은 삶이 바로 저런 모습이구나, 그렇게 깨달았기에 그들이 붙여준 이름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바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삶, 바로 그것이 전도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먼저 착한 사람이 되십시오.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 한사람교회가 날마다 드려지는 예물이 풍성해짐으로 이 땅에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도를 위해서, 그래서 내가 섬기고 있는 이 한사람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것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비로소 예수님과 붙어 있는 임마누엘의 삶을 사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 이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세워주셨고, 이 교회를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셔서 소명을 주시고 날마다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이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가기를 원하시고, 이 거룩한 삶의 영향력은 결코 세상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돕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 교회에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이 일에 힘과 열정을 다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